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오늘은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윈도우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아모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받아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의 죄를 심판할 것이라는 예언을 쏟아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이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은 뒤이어 두로, 에돔, 대만, 라빠, 모압 등등 모든 이방 나라의 죄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는 이스라엘의 죄를 살펴보았으니 오늘은 본문의 말씀대로 이방 나라의 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저질렀던 죄를 보면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지으신 성품과는 너무나 다른 극악무도한 모습들이었습니다. 11절 하반절에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간다, 맹렬히 화를 낸다, 분을 끝없이 푸는다 라는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에돔의 조상들을 쭉쭉 올라가 보면 야곱의 형제 에서의 민족이었습니다. 즉 야곱의 형제 나라였다는 것이죠. 야곱의 자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거든요. 결국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칼을 겨누고 적대시했습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형제의 신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요즘 친구들 미워하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거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미워함, 분노에 대해서 죄라고 평가하시고 아주 작은 미움이더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띤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바로 우리 원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은 하나님이 아닌 죄의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형제에게 분을 품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징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형제 간의 이웃 간의 사랑과 화평을 중시하시는지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이미지화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잘못하건 형제가 잘못하건 서로 싸운 상태에서 해결하지 않고 예배 드리러 왔다면 먼저 가서 형제, 이웃과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려면 예배의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진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 예배드리는 것, 순종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과 화해가 먼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별히 이해가 없고 존중이 없고 싸움만 있고 내 자신만이 중요한 이 시대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중대합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잘못을 인지하기도 전에 먼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받기만 한 파렴치한 백성이 아닌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상 가운데 공유하고 나타내는 참된 주님의 예배자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평하지 못한 상황이 있다면 지금 당장 화평하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심령을 위해 필요한 행위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정결케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속히 제거하고 해결 받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타인들에게 칼을 겨누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고든 이브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아이콘이 되어야 되고 화합의 아이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화합은 바로 당신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들이 더 많은 우리 이 시대를 주님 우리가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한 공감을 가지고 옆 사람들을 사랑하고 먼저 찾아가 그들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